오늘 단합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 결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어느 해 아프리카 나이베리아라는 곳으로 의료 선교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나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이게 내전이 심해가지고 수십만의 국민이 죽고 국민 절반이 난민 생활을 했대요. 참 어려운 때죠. 그런데 의료 선교에 가셔가지고 한 마을에 갔더니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는 움막집이 있더래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아파서 신호하는 여인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만졌대요. 의사가 몸을 이렇게 딱 만지니까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고름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만지면 만지는 데마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이, 숨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러면서 의사와 둘이서 이렇게 고름도 짜주고 이게 소독약으로 온몸을 닦아줬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닦아주고 났더니 그 여인이 나중에 조용히 돌아가셨대요.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그 김혜자 권사님 손을 잡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평생을 살다가 아파 누워있는데 누구 하나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존경받고 있음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김혜자 권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게 하냐면 따뜻함을 간직하게 하고 행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가족들, 부모, 자녀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존경받는 마음을 느낀다 그러면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며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비록 부모님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연세가 드시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말을 듣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부모는 거의 없으신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가끔 그럴 수 있죠.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해라 이러면 그 말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것,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이 의라는 말이거든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옳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순종은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할 때 멸망의 길을 갔겠거든요. 순종하면 옳은 길을 가고 불순종하면 굽은 길,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내려오시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오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해서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순종이 자라서 뭐가 되냐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지금 뭐냐면 존귀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귀하게 여겨라.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공경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가 허물이 있다 해도, 배우지 못했다 해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했다라는 거거든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다가 너무 많이 취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벌거벗어 누워 있었거든요. 그걸 누가 봤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과 동생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들어갑니다. 아버지 모습을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를 덮거든요. 허물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함은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리라 라고 축복하시거든요. 잠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꺼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에벨을 경홀히 여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존중을 심는 자에게는 존중을 얻고, 그리고 경멸을 심는 자에게는, 멸시를 심는 자에게는 경멸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공경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에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러는데 공경에 대해서는 뭐가 없냐면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존경하는,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받았거든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에 관계된 첫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복이 약속된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고 약속된 계명은 5계명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복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비결의 방법으로 허락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된다는 것은 뭐냐면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잘된다는 건 뭐냐면 그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장수는 생명의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리라라는 말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나 혼자 복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무슨 장이겠습니까? 간장이 아니고 거룩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장이라 그러거든요. 레위기 19장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하절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이 거룩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거룩의 목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하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실은 누구에게만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경외하면,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같은 수준으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 이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도도 안 해,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효도가 뭐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무게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제자에게 말하기를 네 어머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시면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죠. 그것이 곧 누구를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조건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의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 아비들은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화를 내도 너무 심하게 화를 내면 안 되고, 때려도 그것이 폭력이 되게 때리면 안 되고, 또 무관심하게 너무 방치해서 얘가 막 영양실조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는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비싼 그릇을 깨버렸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너 이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너 팔아도 못 사.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자식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부모는, 사랑 있는 부모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 몸은 괜찮냐? 너 다친 데는 없냐? 차는 다쳐도 상관없어.
너만 다투지 않으면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 자녀를 그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양육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교훈은 뭐냐면 몸소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는 뭐냐면 말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먼저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그렇게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훈계할 때 그 자녀가 양육되고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것으로 자란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고 자라냐면 우리의 삶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자. 옛날 고려시대 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나이 많으시고 병들면 깊은 산에다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들어 가시니까 지게에다 부모님을 지고 가는데, 돌아올 때 날이 어두워지니까 아들을 데리고 갔다 합니다. 가서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와서 버리고 오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주워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돌아서 갖고, 이놈아 그 지게는 왜 주워 오냐? 놔두고 와, 버리고 와. 그랬더니 예,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쓰려고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효도해야 되고, 공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공경해야 되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존경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성도님 길이 없잖아요. 근데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재능 있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보니까 음악을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아노가 있어야 돼. 피아노가 있어야 음악을 공부하는 걸 알았는데 피아노가 너무 비싸니까 피아노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어머니, 일본에 와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음악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 어머니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인근에 있는 야산, 또 멀리 있는 산까지, 해질녘까지 돌아다니면서 뭘 주웠냐면 솥방울을 주웠답니다. 이 솔방울이 불쏘시개로 시작할 때 잘 타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팔았답니다. 얼마나치 팔았냐면 400원어치 팔았대요. 400원이면 그 당시에 거금이랍니다. 1930년대 쌀 한 가마니에 13원 했답니다. 그러니까 쌀 31가마니 값을 벌어가지고 아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들이 그 돈을 받고 피아노를 쉽게 살 수가 없죠. 네, 우리 부모가 나를 생각해서 보냈으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피아노를 사가지고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첫 번째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였거든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어미가 솔방울 주스려고 얼마나 손발이 다 닳도록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벌어서 우리 아들 무엇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시려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길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투 경기가 있거든요. 소를 놔두고 이게 투사가 소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경기가 있는데, 소가 이 투장에 딱 들어오면 장소를 하나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투사와 이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싸우다 보면 투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느 한 장소를 정하면 그 자리에 가서 쉰대요. 그러면 평안을 얻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장소가 있대요. 근데 소마다 다 다르답니다. 근데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그 퀘렌시아 뜻이 뭐냐면 피난처, 안식처, 회복의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사는 소가 어디에 못 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복의 장소에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 공격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가 만약에 그 퀘렌시아 자리, 피난처, 안식처 자리에 가서 쉬어버리면, 힘을 얻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는 거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세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공격을 받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어도 그 자리에 가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뭘 세워주셨냐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녀는 자녀의 사명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뭐하고? 공경하면 가정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만드는 능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자녀는, 부모는 부모의 사명,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양육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느낀다 그러면 그 자녀와 우리 부모들이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가정이 피난처와 안식처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